여러분들은 남에게 속아서 큰 손해를 본 경험이 계십니까? 저는 가족과 함께 이민 오면서 미국 땅을 밟는 첫날부터 속아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에 큰 손해예요. 시카고로 도착을 해서 이제 휴스턴 텍사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짐을 이제 이민 가방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짐 나르는, 그죠? 운반해 주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막 들어주겠다고, 나중에 팁을 줘야 되는 걸 몰랐어요. 팁을 달라고 그랬는데 글쎄 이걸 또 경험이 없으니까 1불을 줘야 되나 2불을 줘야 되나, 그런데 20불짜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안 되니까 손짓 발짓 줄 테니까 거슬러 달라고, 거슬러 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거슬럼돈 가져오겠다고 갔는데 안 왔어요. 네, 이게 인생이구나. 속아서 크게 손해를 보고 세상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은 작고 큰 일들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또 열심히 벌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절대로 속지 말고 사기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사기예요.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의하면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완전히 사기당해서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실패고 이렇게 불쌍할 수가 있을까,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은 결국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오늘 보면서 정말 누가 더 큰 손해를 입었는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62면 63면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서 기독교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이 단체는 대학교 안에서 교수들, 학생들, 교직원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토론회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합니다. 한 번은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 미치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닥터 찰스 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토론을 하고 코넬 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경제학자로서 삶의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닥터 찰스 리는 이렇게 아디언스에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이 좋은 건가요? 사람들이 yes, yeah, 네, 좋지요.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쟁이의 성공, 도둑의 성공, 아니면 테러범의 성공.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공이 다 좋은 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성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잖아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성공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선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칼이 뭔가를 자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칼의 성공은 자르는 것이고 경마장의 말은 뛰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잘 뛰어야 성공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어떤 그림일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래서 각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졌냐가 성공을 이렇게 보고 혹은 저렇게도 본다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어떠한 세계관으로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세상에서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실패한 사람이고, 헤롯 왕은 성공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부러워야 할 그러한 대상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그는 약대 털의 가죽의 옷을 입고 음식이 뭐였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왜 하필이면 또 광야예요?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의 아내와 재혼한 것을 옳지 못하다 바른 말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의 생일날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는 이 사람이야말로 실패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헤롯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사람들의 관점에는 헤롯이 망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기준에 따라서 더 손해가 됐다, 더 이익이 됐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헤롯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주지사, 거버너, 혹은 한국어로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의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은 누구였죠? 본디오 빌라도였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헤롯 왕, 오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세계관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헤롯의 가치관은 크게 세 가지를 저는 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누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시 얘기해보면 진리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쾌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하고 싶고 해야 돼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첫 아내인 베살리스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난 그것이 나의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진리보다 자기가 원하는 바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이죠. 두 번째는 이 헤롯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헤롯 왕이라고 지칭하죠. 그는 사실 왕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지, 황제도 그를 왕이라고 칭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디오 빌라도도 사실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를 왕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여 할 때 뭔가 으쓱하고 뭔가가 내 삶에 채워지는 듯한, 진리보다 자신의 명예, 타이틀을 더 좋아하는. 세 번째, 이 사람의 가치관은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보다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을 무척 미워합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랬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지는 못해요. 왜? 헤롯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왜? 아내가 자꾸만 충동질 하니까, 아니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당신 도대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당신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를 위하여,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진리보다, 옳고 그름보다 여자의 말이 더 중요한 거죠. 잔치를 벌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딸의 춤이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해.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죠. 목을 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곤란한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고 했잖아요. 왜 근심합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가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맹세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나를 업신여기지, 아유 저 실없는 가벼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진리보다, 옳은 일보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체면과 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죠. 팔레스타인 가면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죠, 사실은. 늘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싸우는. 그 하마스를 만들 때 주요 지도자였던, 지금도 하마스의 지도자인 셰이크 하산 유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셰이크 하산 유세프의 아들이 모삽 하산 유세프입니다. 그런 열렬한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슬람교를 공부하고 그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기독교를 개종을 합니다. 그 지금 망명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아주 젊은이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가 팍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 삶의 위험에 대해서, 자기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그리고 여러분, 나는 과연 그렇게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I think if they allow themselves to listen to this Quran and believe in the same time that this is from God, I think they are sick and they need help. You sit here and say things like that, you are going to make millions upon millions of Muslims very, very angry. I'm not trying to offend Muslims. I love them. Those Muslims are my family. But you are going to offend people and you are going to put your life in danger, aren't you, by doing this? Some of them will be offended. Some of them will be offended. But I am sure, I believe that many of them will wake up. Some of them will try to kill you. They will. They will. If they will kill me, they will kill this body. But the question, what about my soul? What about my ideas? What about my beliefs that I shared with everybody? Will they be able to kill this? I don't think so.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They will.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나를 죽인다면 내 몸을 죽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내 믿음은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글쎄요, 저처럼 부끄럽다는 생각 안 드세요? 부끄럽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삶이 아니고요, 진리를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다수를 이루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제는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냥 다만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는 외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서로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죠. 손해가 돼도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당해도 역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되겠죠. 굶주린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겠죠. 혹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인할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열매와 삶의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손해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진리가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자유.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실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자유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표현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화합과 결합의 자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자유, 이런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은 마음대로 믿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는,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유는 우리 내면의 세계의 우리 영혼의 자유입니다. 아니,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삶이 환경적으로는 나라에서는 자유가 있는데 자유하지 못한 삶이 있는가 하면 자유하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데 오히려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세계적인 심리학자였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세계대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포로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갇혀 있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기에서 그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난 되풀이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행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애썼다. 어느 날 아침 수용소의 작업 현장에서 줄을 서서 가는데 배고프고 춥고 동상과 부정으로 신발 속에서 퉁퉁 부어오른 발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다. 상황은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때 나는 아름답고 따뜻하고 밝은 강당의 연단에 서 있는 상상을 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중에게 수용소에서의 심리치료 경험에 대한 강연을 할 참이었다. 그 상상의 강연에서 나는 지금 견디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당시에 나는 언제가 이런 강연을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도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는 앗아갈 수 없다. 헤롯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떠한 얽매임이 있었기에 옳은 길을, 진리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내가 선택하고 싶은 일들,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진리보다도, 다른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는 죄책감이죠. 그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소문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 그리고 예수님이 베푼 기적과 이적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헤롯 왕의 마음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구나.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두려운 거예요. 자기 한 짓을 안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요.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가 엘리야다. 어떤 이들은 다른 선지자다. 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같다 하되, 그의 두려움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그런 말을 듣고도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죄책감.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돌아온 줄 알고 두려워하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죄책감으로도 자유를 입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요? 저 죄인입니다. Please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헤롯과 같이 늘 남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늘 남을 의식하니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Confession is good for your soul. 고백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참 좋다. 우리 가족 안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것 같은데 안 가까워요. 거리를 두잖아요. 가까이 와서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렵고. 내 자신의 수치와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남의 이야기를 하고. 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히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자유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이번에 엄마가 너무나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분을 놓고 내가 회개했는데 그래서 너에게도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해야 될 것 같다. 너 용서해 줄 수 있니? 여러분, 이거는 못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아이들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만 잘난 체 합시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척하지 맙시다.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요, 진리만이 아니라 자유만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더 중요하죠. 저희 집 교회 가고 오는 길에 이제 141이 있고요. 거기서 올드 알라바마에서 레프턴을 해야 이제 저희 집 쪽으로 가는데요. 그 141에서 그 올드 알라바마 길이 한 200야드 되나요? 지금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차가 밀릴 때는요, 너무 서 있는 길이 길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Thornhill이라는 subdivision이 있습니다. 그걸로 싹 들어가서 나오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가 밀릴 때, 시간이 그럴 때는 항상 그 동네를 쫙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못 보던 사인이 동네 여러 군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사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Drive like
Your child lives here. 운전을 하되 당신의 자녀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운전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전합니까? 빨리. 그리고 조심하지 않고. 내가 사는 동네에 내 아이들이 뛰노는 곳이라면 조심하겠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인이 좀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만든 사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Live your life.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어떻게? Like. 뭐처럼 You don't belong here.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닌 사람들답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면 헤롯 왕처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바보죠. 아니 자기 일이나 그냥 알아서 하지 왜 남의 일까지 참견하다가 그것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무슨 능력도 없는 지위도 없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제명에 다 살지도 못하고 그것도 목에 잘려서 죽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바보가 아니에요. 남미 선교로 갔다가 세상을 떠난 순교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헤롯 왕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로마 황제에게 그의 직위가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귀향으로 유배지를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생을 마치겠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는 이민자의 자녀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적어도 6일을 다 일하시는 우리 이민자들, 그저 주일 한 번 쉬는데 그날 좀 늦게 자고 그냥 자기의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목회도 쉽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방해할 수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땀 흘려서 돈 버는 여러분들의 소득이 일부라도 아까운데 왜 11조 감사헌금, 왜 선교헌금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여러분 도둑이 있고 좀이 있는데 강도질을 하는데 우리들의 보화는 하늘나라에 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죠. 왜 나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왜 아우리치를 가야 하고 왜 선교를 가야 하고 왜 노숙자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밥을 주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특히 저는 제일 인간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에요. 셀 리더들하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슨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돈 들여 섬기는데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는 안 해주고 못하는 거 왜 저러냐, 왜 안 하냐, 왜 없냐,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전부라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바보같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하죠. 그런 여러분 인류 최고의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 삶뿐만 아니라 오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부부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선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유럽을 걸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이제 그 먼 여정을 마치고 뉴욕 항구에 들어오는데, 그 부둣가에 많은 환영 인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그 노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환영 인파가 나왔겠어요. 그 당시에 찰스 린버그라는 비행기를, 단발 엔진 비행기를 몰고 가장 먼 대서양을 비행한 찰스 린버그가 미국의 영웅이 돌아오는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환영 인파들은 찰스 린버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때 노 선교사 부부는 마음이 좀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다 이렇게 오는데 반기는 사람도 없고, 섭섭할 때 주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에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You're not home yet. 너 집에 아직 돌아온 거 아니야. 너 아직 고향에 온 거 아니야. You're not home yet.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아닌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우리 가는 순서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면서 웰컴 홈, 정말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의 안식에 영원히 거하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출세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출세, 우리의 성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 우리의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나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오늘도 우리들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